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침받은 자의 작품, 고침받은 작품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잖아요. 가전은 어디다 이렇게 딱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기업 제품을 사는 이유는 AS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인터넷에서 드라이기를 하나 샀어요. 네. 우리 집에 딸들이 많아서 그런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 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그걸 AS 센터에 의뢰했더니 완전히 새 제품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AS를 보면 AS를 경험하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능이 떨어져서 단순히 고장났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죽었던 자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 권세를 따르던 자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었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럴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을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한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과 5장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그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영원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요, 거룩한 일과 일상의 일을 가로막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일상에서 삶은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작은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작품으로 재창조되었다면 이 작품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전시품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카이스트에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했는데 인간의 행동과 너무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도 돌보고 아주 미세한 작업까지도 착착착 진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로봇을 보고 뭐라 할까요?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야, 이걸 만든 카이스트 정말 대단하다, 천재들이구나,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로봇의 뛰어난 그 기능은 로봇 자체가 아니라 그 로봇을 만든 제작자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증명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걷거나 물컵을 집어드는 이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요, 수만 줄의 코딩이 들어가야 돼요. 간단하게 손목 한번 돌리는데도요, 프로그램이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공학적인 기술과 그 제작자들의 수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지만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동작들을 로봇이 행할 때, 현실로 만들 때 사람들은 그 제작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라도 감사로 먹고, 그죠? 탐욕 대신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행위, 그 작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낸 카이스트에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고장이 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설거지를 하라 그랬더니 그릇을 다 깨고요, 아이를 돕으라 했던 아이를 위협합니다. 제멋대로 움직여요. 더 이상 제작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통제되지 않은 이 로봇은 제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흉물, 고철덩이에 불과하죠. 이 로봇의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장난 로봇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폐기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고장난 로봇과 같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가로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품 하나 가는 정도로 우리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버려야 마땅한 고철 덩어리, 이것을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려낸 그 사랑, 그 사랑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장났던 이 로봇이 깨끗하게 수리돼 가지고 다시 주방에 섰어요. 정말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컵에 물을 딱 따라서, 종이컵에 물 따라 가지고, 그죠? 딱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종이컵은 조금만 해도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미세한 컨트롤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카이스트야, 그죠? 대단해. 이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망가졌던 로봇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로봇이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그 제작자의 기술력을 말해주고 그들의 명예와 면류관이 되게 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욕심과 분노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쳐져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누가 바꿔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젓가락을 들어서 반찬을 찝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와, 저 사람 손가락에 힘이 하나 없어서 옷에 단추도 못 채웠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길도 제대로 못 걷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강대상에 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저 사람 목회자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의 형상에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배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목적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선의 기준이 인간의 도덕, 법, 일상의 생활의 어떤 기준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작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는요, 포에마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제작자의 의도가 100% 반영된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예술가가 당신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예술가이신 그분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그 가치관에 담아서 재차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고장났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고친 목적이 이 로봇이 고장난 다른 로봇을 찾아내서 제작자에게 데려오고 그 로봇도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고장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영혼, 고장나버린 영혼, 죽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내서 그도 살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에마, 작품으로 만드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증거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가운데 영원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은 추상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고 배우죠?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자 삼는 방식은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보고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자녀들이 바뀝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백사모가 딸들한테 머리카락 좀 주워라, 화장실 쓰고 나면 좀 치워라, 수억 번 했을걸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말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에베소서 4장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순종과 용서와 거룩과 사랑,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지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장 영혼 구원의 사명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제작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고쳐진 이 로봇이 다른 로봇을 고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조수가 돼서 또 다른 로봇을 고쳐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질 덩어리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헛되이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창조된 우리가 마치 자기 성능을 뽐내려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로봇같이 행한다면 그건 제작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제작자의 소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즉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즉시, 지금, 곧바로라는 첨언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의 유통기한은 오늘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은혜를 안다면 헛되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가서 제자 삼는 삶으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고침받았는지, 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도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재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동작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을 제대로 삼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의 그 증거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수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단지 캐비넷 안에 들어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작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간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 이거는 형편이 좋을 때, 나아질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 곁에 붙여준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자비를 증언해내는, 증명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순종으로, 지금 반응하는 믿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